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맞춰보시길 바라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한번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맞춰보세요. 먼저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는데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 내 인생을 비쳤지만 땡땡에게는 잘 사는 법을 비쳤다. 이번에는 공자가 얘기했는데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는 땡땡이 있다. 마지막 힌트인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말인데요. 땡땡의 그림다조 밟지 말라. 뭘까요? 네, 우리 학생들은 벌써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승이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스승에 존중하는 문화가 강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스승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굴 구할 거냐? 답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니라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스승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강조를 한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실은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제자가 있는데 디모데예요. 여러분 사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그 가운데에 앉는 사람이 디모데인데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주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해서요, 외할머니가 신앙의 할머니였고 또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요, 굉장히 성격이 유약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었고 때로는 우유부단한 모습이 있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몸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몸이 약함으로 인해서 사역할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마음이 굉장히 소심하고 약했고 또 어린 나이에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주고 또한 격려하면서 가르침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로 하여금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오늘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디모데를 인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런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먼저는 잘못된 스승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못된 스승에서 서야 합니다. 네, 잘못된 스승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주는 스승보다는 육체적인 쾌락이나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잘못된 스승을 따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스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죠. 특별히 그래서 옛날부터 이 스승은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요. 임금을 가르치는 스승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임금을 가르치는 스승? 사부라고 하죠.
이 사부는요, 임금조차도 이 사부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부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왕세자가 좋은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늘 스승에게는 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바른 스승을 쫓기보다는 허황된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못된 스승을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잘못된 욕심으로 이끌고 있는 스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실은 지난달 우리가 7월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과 게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른 세대에게는 물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학생들 기억나나요? 목사님이 지난달에 설교하면서 이 스마트폰을 잘못 사면, 잘못 사용하면 뭐가 망가진다 그랬죠? 예, 전두엽이 망가진다 그랬죠? 전두엽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고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게임하고 아니면 자꾸 PC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은, 중독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거의 30분 이상씩 하는 아이들은 전두엽이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사고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5원짜리 인생이 되어서 결국 남이 시키는 것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달에 이 메시지를 듣고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하고 PC 게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도를 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지난달에 그 메시지를 듣고도 자녀들이 스마트폰 사용하거나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스승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좀 전문 용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뚜껑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한테 뭘 묻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몰라요. 이게 뭐니? 몰라요. 저게 뭐니? 몰라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영혼 없는 질문을 합니다. 영혼 없는 질문 중에 많이 하는 것. 왜요? 왜요? 뭐 시키면 왜요? 애야 저것 좀 할래? 왜요? 저것 좀 옮길래? 왜요? 대단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애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게임에 중독되다 보면 단파 전파에 그 아이들이 뇌가 파괴되다 보니까 사고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아이들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끔찍한 뉴스를 아실 텐데 게임 중독에 빠졌던 아버지가 2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서 그만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24일 동안이나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놔두고는 이 아이를 버리는데, 지금 저 사진입니다. 지금 저 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는 가방 안에 누가 있냐면 28개월 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연이 지금 저 아빠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기 헤어스타일을 만지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날 수 있을까? 네, 근데 나타납니다. 뭐 하면? 게임에 중독되면 사고력과 판단력이 훼손되어서 저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끔찍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증상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기성세대가 물질 만능주의에,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리고 쾌락주의에 잘못된 스승에 이끌려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돈 벌잖아요. 돈 버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잘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원 보내기 위해서 돈 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걸 놓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가치관 속에는 돈이면 된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의 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부모님들이 계속 돈 버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망칠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은 아주 이상한 잘못된 스승에게 그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을 보실까요? 우리 4장 10절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했습니다. 이 대마 역시도 디모데와 같은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대만은 뭐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는데 그 결과는 말 안 해도 뻔히 알겠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보람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참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영혼들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비록 서울의 강북지였고 강북지역이었고 잘 사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대학생 때 만났던 중학생 학생이 있어요. 비록 가정 환경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여름만 되면 교회에서 살면서 함께 밥해 먹으면서 그 아이들과 제자 훈련하고 같이 책을 읽었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진짜 사회인이 되어서 또 신학교 가고 또한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그 학생들 보면 너무 반갑고 가끔 찾아오고 하면 너무 즐겁고 보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스승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들은 돈이면 다 된다는 돈의 스승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니면 쾌락이라는 스승을 따르거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PC 게임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링게를 맞으면서 자기 영혼이 파괴되는데도 밤새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 앞에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기성세대는 돈이라는 잘못된 스승에서,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라는 잘못된 스승에서 여러분들이 잘 돌아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된 스승의 말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을 남기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제자가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는데 처음부터 좋은 기술을 안 가르치죠. 아주 하찮은 것부터 시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그것을 잘 따르면 스승으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부탁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도 말씀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명령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친다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책한다고 했습니다. 경책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야단을 때로는 치면서 그 다음에 경계한다는 것은 뭐가 옳지 않은지 경계선을 알려주면서 가르치면서 잘 타이르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좋은 스승이라는 것은요, 제자에게 솜사탕 같은 늘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생활하지 않으면 야단을 쳐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아이들이 교회를 왔다고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지만 그 아이들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때리는 여러분들을 야단칠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와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결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 자녀를 그냥 덮어지고 오냐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 아이를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소망하고 그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는 소중한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권위, 선생님에 대한 권위, 영적 지도자에 대한 권위는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바로 서야지만 우리의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할 때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목회자로부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부담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나쁜 지도자는 뭐냐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지도자는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 어떤 선생님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선생님을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며 차가차가며 그 아이들을 붙드는 그 지도자를 바라보겠습니까?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요양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앤의 어머니가 그만 죽고 말았고, 지금 보이는 사진이 앤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앤과 함께 그의 동생도 보호소로 오게 되는데 그만 이 동생이 보호소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또 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 실패할 때마다 그런 자신의 몸을 부딪히면서 막 죽음의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분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앤을 지하 병동에 가둬놨습니다. 바로 그때 로라라는 한 노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앤에게 찾아와서 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앤이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노라라는 선생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 앤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신분열증이 회복되고, 그래서 비록 그가 시력은 안 좋았지만 다시 시청각 교육을 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에 들어갔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앤이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이런 구직 광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돌봐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앤, 절대 가지마. 그 아이는 어느 누구도 돌볼 수 없어. 그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인데 겉은만 사람이지 그 아이는 짐승과 같아. 그 아이는 울부짖고 와 이상한 행동을 해.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그리고 얘는 그 신문 기사가 난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를 만났더니요,
그 아이는 난폭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겁만 사람이지 완전히 짐승처럼 소리 지르고 막무가내로 되었습니다. 근데 앤이 그 아이를 보자 꽉 안아줬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안아줬어요. 아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반항했겠죠. 그때부터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씨름이 시작됐는데 바로 이 아이가 나중에 놀랍게 변화되었는데 바로 이 아이가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리고 앤이 바로 셀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헬렌 켈러는 사람이 아니라고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던 앤 설리반 선생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내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 학생으로부터 노년에기까지 우리 한 사람을 보시는데 단순히 큰 무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한 영혼을 봐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서가도록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났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 역시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고 수련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학생들이 해마다 하는 캠프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어린 학생들이지만 어린 학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위스 몽블랑을 가보셨나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저 몽블랑 산인데 굉장히 멋있는 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걸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몽블랑 산 기슭에 샤몬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실화였는데 어떤 이냐면 어떤 한 그 마을의 젊은이가 저희 몽블랑 산 정상을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렵게 그 산을 드디어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저 험준한 산을 정복했다고 축하를 해주면서 그 청년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산을 정복하고 이 한 청년이 이제 내려오는데 길을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가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산을 내가 혼자 걷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안내하는 안내 셀파에게 같이 로프를 메고 있었는데 이거 놔줘도 제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저를 놔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내자가 말 아니에요. 아직 여기가 눈도 많고 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 로프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그 젊은이는 알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정상까지도 올라갔는데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무 졸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안내자가 로프를 풀어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젊은이가 내려오다가 빙판길에 넘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로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내자와 로프가 연결되었었다면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를 붙잡아줄 안내자와 로프가 끊어지니까 그 생명을 잃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의 로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찮아요. 로프가 나를 가두는 것 같고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로프 예수님을 좀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의 로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그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야 할 스승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승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아니면 TV는 나의 목자시니 늘 TV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가정에 성공을 줄 것 같아서 그 돈 스승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떤 스승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아니하고, 비록 디모데는 마음이 약하고 몸도 약했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제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양인데,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569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